사랑하는 자인제일교회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80세, 90세, 100년 안 되는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은 무엇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할까요? 바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또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수제자 이 베드로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 여러분 아시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능력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직장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야, 더 이상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꿈을 포기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것은 약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 40일 동안 다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꿈이 있었고 또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를 향한 꿈, 여러분들을 향한 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9절, 21절, 26절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인사가 샬롬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샬롬, 평강, 평화, 이런 뜻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고 무엇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너무도 평범한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께서는 평강에 대한 그런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런 평화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저를 바라보고 다 같이 샬롬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코로나19를 누군가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떨고 있던 그 확진자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던 그 소식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내 삶은 이제 살아난다. 더 길어진다.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평강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기를 꿈꿉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자신은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시는 자,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아서 세상에서 일했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냄받아서 세상에서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선교사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멀리 나가 있는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안정을 좀 찾게 되면은 친구 초청의 날을 정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친구를 초청할까 한번 이렇게 정해 보시고 한 명씩 꼭 전도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의심이 많았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그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어느 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네 손가락을,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직 우리 가운데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의심하던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증거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 둘이서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저 펼쳐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아이, A라고 하는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야, 저 바다 밑에서 붉은 태양이 올라온다. 밑에 숨어있던 이 태양이 올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B라고 하는 아이가 친구야, 그것은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야. 먼저 이야기했던 이 A가 다시 우깁니다. 야, 너 눈도 없어? 지금 해가 저 바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아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대. 우리 아빠가 분명히 말씀하셔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꼭 눈으로 봐야 하고 또 내가 굳이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지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그것을 또 내 확신과 그것을 또 내 경험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은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이 생명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